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4면쯤에 있는 잠언 2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레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배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어떠한 난공불락의 그 어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그 어떠한 힘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에 합당한 그 삶의 모습이, 삶의 행함이, 삶의 실천이 함께 우리의 믿음과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통틀어서 이 지혜란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알았습니까?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우리는 잠언을 통틀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르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어 경외라는 말이 공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는 것과 같이 이 히브리어 이르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공포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그랜드 캐년과 같은 대자연 앞에 섰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깊은 존경심을 느끼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절대자의 위압적인 현존 앞에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 이르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의 날마다의 매 순간의 삶에서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들이
꽤나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들게 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왜 시험이 들게 됩니까? 바로 그 어떤 사람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는 조금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상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모습과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를 때에 우리는 또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또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입과 혀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례하고 교만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게으름을 향한 욕망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탐심만 가득한 채로 살기보다는 나의 것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베풀매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재물이 악인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그 우리의 재물이 자기적이고 기만적인 외식 행위로서의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증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 것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제대로 좀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의 삶을 이미 거머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늘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뒷전으로 미루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삶의 실천, 삶의 행함은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 행함만을 강조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 행함만을 강조한 것을 보면서 이 행함은 우리에게는 좀 뒤로 미루어도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행함,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 그 말씀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행함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자신들의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들과 다른 이들의 그 구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의 그 선민 의식과 그 우월 의식을
문제 삼았던 것이지 분명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에 걸맞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 당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삶의 실천을 행할 것을 외쳤던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은 없는지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맡고 있는 직책과 직분과 그 역할과 또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들로 인하여서 그 무언가 우월의식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됨됨이가 이원화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해본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개인적인 일이나 또 직업적인 일 가운데에서도 또 사적인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에서도 또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온통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온통 하나님께 바쳐질 그 제물, 우리의 삶 전체가,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행함이 수반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결교단의 롤 모델이 되며 또 우리 이 성결교단의 신학의 근간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삶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중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강조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목할 만한 설교의 제목 중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설교가 정말 유명했을 만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중생 이후 성화의 삶을 강조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를 널리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할 것은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그 성화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 실제적인 행함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웨슬리는 교회 밖에 있는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을 위해서 교회 밖에서 열심히 섬기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 흑인 노예 해방운동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렇듯 실제적인 그 행위가 수반되는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잘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그 행함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함께 결단하고 바꾸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예배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약 시대의 제사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제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 흘림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당시에는 동물로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가지고 나온 제물을 잡는 일은 누가 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제사장의 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동물 잡는 일, 그 제물 잡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사장은 그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을 뿐 직접 칼을 들고 동물을 잡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나온,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칼을 들고 소나 양을 또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와 양을 잡아보셨습니까? 저도 물론 잡아본 적은 없지만 이 소와 양을 직접 칼을 들고 잡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동물의 배를 가르는 일조차 쉬운 것이 아니고, 또 배를 갈라 그 동물을 각을 뜨기 시작할 때에 그 내장과 창자에서 나오는 역한 냄새를 다 견뎌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가 다 마쳐지고 난 이후에, 제사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렸고 어떤 사람이 구경꾼이었는지 확연하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몸에서는 역한 냄새가 배어 있었고 깨끗하던 옷에는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경꾼이었던 사람들은 똑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예배자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기 위해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오늘의 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여러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루의 시간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또 마무리될 즈음에 각자의 살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그 집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하루를 살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으로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루의 삶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기에 힘쓰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여 살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린다고 했을 때에 영적으로 땀을 흘리는, 그리고 영적으로 역한 냄새를 맡아야 하는 그 과정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 고군분투함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각자의 삶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이든 불평이든 아니면 음란이든 우리의 공동체를 해하는 어떠한 그 마음들이든 또 이간질하려는 마음이든 또 어떠한 그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이든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내 삶의 우상들이 남아있다면 그 우상들을 찍어 불살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가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가면을 너무나도 힘겹게 바꿔 쓰면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림자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의 그림자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삶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더 나아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또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